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 가량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자체가 은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눈만으로 갚지 않고 손과 다른 것을 써서 두 배나 몇 배로 갚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나 그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기울인 사람이 나에게 좋지 못한 선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이 흥분해서 두 배, 세 배로 우리가 갚는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 눈으로 어떤 해를 입으면 더 많은 눈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고 이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이로만 갚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갚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것이 야 그렇게 하지 말라. 눈으로 해를 당했으면 눈으로만 갚으라.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자체가, 레위기 말씀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어느 정도 거스르는 말씀이고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악을 그대로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무슨 유토피아에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특히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가 없는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등으로 친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왼뺨 맞는 것도 되게 모욕적인데 그것보다 더 모욕적인 겁니다. 오른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버리는 거니까요. 이거 두 배로 모욕적인 걸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왼뺨을 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포기. 40절에 가보니까 또 너를 고발해요. 속옷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법정에다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우리의 것을 강탈하는 겁니다. 강탈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중의 법정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법에는
이 1대1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고발했을 때 그것도 이제 상대해야 되거든요. 공중법정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으로. 그럴 때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소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41절 가면 뭐 더욱 심합니다. 4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억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는데 9만 리를 도망가 버렸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80km만 가면 되는 것을 2000km 넘는 다시스로 9만 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가기 싫은 곳, 내가 전하기 싫은 곳에 도망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억지로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 10리를 가버려라.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맨정신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웬만하게 은혜 받아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우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부친과 함께 백마고지 이런 데 다녀왔습니다. 화살고지, 아이스크림 고지. 아이스크림 고지가 미군들이 아이스크림 먹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포탄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산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고지 이름이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4만 명, 5만 명이 죽었대요. 국군도 죽고 인민군도 죽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 북한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젊은이들을 볼 때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리는 못 먹고 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뭘 아쉽고 뭘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대학생이 돼갖고 시위하고 데모했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학생들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시대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사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요구에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치관이 지금 극단으로 충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제가 그저께 우리 학교 선배들이 만든 독립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저보다 4학번 위의 선배님이 시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데모를 주동했다가 연행돼서 끌려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경찰관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내가 내 자식조차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라는 분이. 그 아버지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세계에서는 아들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우지 못할 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세계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들은 얼마나 평생 어떤 죄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한 가정의 비극 같은 모습이 사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우리 사회가 그대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했을 때 세대도 각 세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다 우리가 사실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것이 주인공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다 주인공이고 각 세대가 다 주인공인 한은 접점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가 하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를 완전히 밟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많은 연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에는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데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요. 시대가 변하는 시대. 그 주요 연극의 내용이 시대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가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세계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극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모두 한 사람도 다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다 주인공인데 모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미디, 희극입니다. 한판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희극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주인공인데 아무도 주인공이 아닌 그런 연극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나의 원수가 차라리 내가 모르는 남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원수는 어찌하여 가까운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었던가 하고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되고 우리가 도저히 눈에는 눈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눈에는 손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동해서 갚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안갚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구약 말씀조차, 레위기 말씀조차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몇 배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성인 걸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더 많이 말씀에 계속 남는 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념대로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맞죠? 그렇죠?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맡은 모든 직책, 교회의 직책이든 우리 가정의 직책이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맡은 직책이든 그 직책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관계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졌을 때 누구도 이 관계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주님이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만이 주인공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갖고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아예 폐기 처분하기까지,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 삶 속에 내 머릿속에 이마에 새길 수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안톤 체홉의 연극처럼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주인공 아니다. 네 집에서 네가 주인공인지 몰라도 관계 속에서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것을 주님께서 교리적으로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신념을 가지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무슨 업적을 이루어도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주인공일 때라야만 교회라는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그 관계가 오롯이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아니라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이 만약 주인공이셨다면 백마 타고 승리를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념받는 것으로 마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장차 오실 재림주만이 해당되는 거고, 먼저 오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기까지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소리 하나 발휘하지 않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저 죽으신 겁니다. 사람의 손에 죽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형편없는 사람 손에 그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평생 배워도 배울까 말까 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주인공 된 목소리를 말할 수 있도록, 야, 너도 주인공 아니야? 나도 주인공 아니야? 말하지 마.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목소리를 내가 때로는 듣기 싫지만 네가 그 목소리 낼 때 내가 들어줄게. 반박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실천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깨달아 볼 것입니다. 두 쪽이 난 나라에, 이념과 사상으로 두 쪽이 난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을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마음이 뒤로 물러가거든요. 무슨 조종을 당했다든지 사주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과 그들이 주인공이 될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모든 관계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4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요청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의 남은 신앙 인생 동안에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씩, 세 번씩 적용하면서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볼 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억지로 가기 싫은 이 말씀을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일상 사는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또한 간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주장하면서 나의 주인됨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때로 충분히 우리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주인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때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의 실천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